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12일 음력 섣달 초열흘. 이 시간은 1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내가 너니라.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 하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이들이 곧 내가 너다 라는 기준으로 상대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며 악함과 잘못됨을 보거든 깜짝 놀라 그 죄를 빌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착하고 복되면 그것을 보고 또한 나의 기쁨인 것처럼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마주하게 되면,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삼위신구 진리론에 일의 화행 반망즉진이라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일의 화행, 끊임없이 그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배금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그 본을 두고 한배금께 끊임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중간과 말씀 속에 한 달이 각각 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화낭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배금께 맞추기 위해서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기를 끊임없이 행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한배금께서 비추시는 그 광명을 그대로 받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말씀 속에 우리들 각자는 마치 보석과도 같으니 하느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보며 그 악함을 보고 깜짝 놀라 뉘우치며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하느님의 덕혜력이라는 빛을 받아서 상대에게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덕혜력이 우리를 통하여 거듭 비추어 상대에게 그 덕혜력이 전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너니라는 말씀으로 한배금을 모실 수가 없겠죠. 한배금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내가 너니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부족함을 묻고 그들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보면서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하느님의 덕혜력이라고는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고 내가 편한 데에다가 맞추게 된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아서 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끊임없이 맞추게 되면 내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고자 하고 그 기준은 한배금께 있습니다. 한배금께 그 본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 맞추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나에게 두면 그 기준을 나에게 두면 하느님도 나에게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도 나에게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주시지 않으면 하느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맞추어 주지 않으면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들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 만일 우리가 하느님께 그 기준을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편한 데다가 맞추게 된다면 무엇으로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광명을 제대로 받들려면 하느님께 맞추어야 되는데 하느님께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을 주시면 하느님의 방향으로 서야 하는데 내가 서고 싶은 방향에 섭니다.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자를 향하여 빛을 주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 동쪽에 있는 자를 향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빛을 구하지도 않고 그 빛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내가 너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들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을 보면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니라는 말씀을 받들고 그들을 대하며 그들의 약하고 부족함을 보고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그 일, 내가 너니라의 말씀을 받들지도 않고 또 내가 하느님을 마주 대하면서도 내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 하느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그대로 받들어 다시 비추는 존재가 되지 못하여 하느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그 일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니 무엇으로 하느님께서 내가 너니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니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어 그 뜻을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였을 때 그것이 하느님께서 내가 너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맞추어 나아가면서 개만서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맞추어 나갔을 때 그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진일신이죠. 돌이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적인 삼진을 받았습니다. 성명적인 삼진을 받아서 그 성명적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명정을 바탕으로 쓰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우리의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했을 때 우리는 나는 그 빛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그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지만 마치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혜력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서 나오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덕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덕과 지혜와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지 않고 하느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나는 덕스러운 존재요, 나는 지혜로운 존재요, 나는 유능한 존재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맞추어라.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광명을 받지도 않고 나는 빛나는 존재요, 나는 광명된 존재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너희의 삶이 광명될 것이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한백음께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백음께 맞추어 나가는 그 길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니라 라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한백음께 맞추어 나갈 때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을 대하면서 나와 너를 갈라놓지 않고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하며 그 아내를 보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채워나가고, 또 아내가 남편을 보며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조상님들은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인데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하셨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남편은 하느님을 모시고 덕혜력을 구하여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또 아내는 하느님을 모시고 덕혜력을 구하여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웠을 때 둘이 모이면 완벽한 하나가 되죠. 그 완벽한 하나는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그 덕혜력이 온전해지면 그 부부가 이루는 가정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옛날 역사 속에 중간가를 통하여 그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인의 용성가박, 연년의 곡풍무병. 사람들마다 착하면은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한백음의 덕혜력을 구하여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울 때 마치 오른손과 왼손 같아서 오른손의 부족함은 오른손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왼손이 채워야 되죠. 또 왼손의 부족함은 왼손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두 손이 만나면 그 두 손은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와 내가 만나서 하느님을 모시고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나가면 거기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신 한백음을 모시는 길, 그것은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서 그 완벽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진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는 길은 그렇게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보면서 그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데 네가 참 부족하구나, 그러니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한 것이고 그것이 채우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상대에게 채우고자 하면 마치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이 채워질 때까지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하고 그 지혜를 다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자가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운다, 너 똑바로 알아라, 내가 부모님의 부족함을 채워요, 부모님이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내가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네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니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 부족한 놈아,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덕혜력을 구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길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니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좀 똑바로 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당신이 해야 될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내가 하느님의 덕혜를 구해서 내가 이토록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망직진 자신의 성명적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게 되면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내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내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때문에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니 내가 이렇게 수고스럽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마음이 착한 것이고 기운이 맑은 것이고 몸이 후한 것일까요? 나에게 좀 그만 좀 힘들게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왜 나에게 구합니까?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대단하니 내 것을 받아라 그런 것이죠. 하느님의 덕혜력은 왜 구합니까?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합니다.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덕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 비는 것이죠. 하느님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너니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느님께 하느님 이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십시오. 하느님의 덕을 주십시오. 하느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느님의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를 딱 갈라놓고 너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 나는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아서 완벽한 자, 그러니 네가 내 덕분에 이렇게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는 것이다. 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야. 그것이 정말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한백음께서 왜 내가 너니라는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냐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가 너니라. 저 문제가 내 문제구나. 저 악함이 내 악함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보는 것이죠. 그 악함만 보고 그 부족함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간이 힘들 때 콩팥이 돋고 위가 돋고 폐가 돋고 주변에서 다 돋죠. 우리가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가시 박힌 것을 발가락 이 부족한 놈아 너 가시 박혀서 많이 힘들지. 우리 몸에서 각 부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온몸이 난리가 납니다. 온몸이 그 발가락과 따로 나누어서 발가락만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그 가시 박힌 것을 다 느낍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게 할 때 발가락의 가시를 발가락이 뽑습니까? 누가 뽑습니까? 손가락이 뽑죠. 손가락은 그 가시를 어떻게 뽑습니까? 눈이 봐줘야 뽑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몸은 상대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채워나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문제는 네 문제, 내 것은 내 것. 왜 내 것을 자꾸 달라고 그래? 네 것은 네 것으로 해결하고 내 것은 내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왜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한백음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을 받들고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이 보이거든 그것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아서 너에게 전하니 너 똑바로 하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백음님 이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십시오. 이 악함을 한백음님 부디 하느님의 덕으로 감싸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밝혀주십시오. 하느님의 힘을 주셔서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은덕을 받고 다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한백음께서 주신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이 보이거든 깜짝 놀라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며 한백음의 덕혜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말씀 내가 너니라 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3일 신고에 나오는 지감조식 금촉 일회와행 반망적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